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2월이면 일단 한 해의 마지막 달이기도 하고 또한 크리스마스가 있는 달이기도 해서 참 많은 어떤 거리의 분위기나 교회의 분위기가 바뀌어지기도 합니다. 저희도 뒤에 어제 우리 정노일 자매님이 수고하셔서 1시간여의 시간 동안 저거를 달아놓으셨는데 그 수고에 참 감사합니다. 예, 예. 이렇게 12월이면 또는 그러니까 한 해의 마지막 달이어서 또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있어서 12월이면 참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지죠. 분위기가 우리가 들뜨고 우리가 뭔가 즐거운 분위기가 되어지는 것은 참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뭔가 우중충하게 있던 마음들이 그래도 어떤 저렇게 반짝반짝한 빛을 보고 또 뭔가 화려한 어떤 분위기와 또 어떤 선물을 주고받는 그런 따뜻한 마음들이, 사랑의 마음들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뭔가 다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데 있어서 좀 힘이 되기도 하죠. 그건 이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우리에게 사실 12월은, 우리에게 성탄절, 크리스마스는 그럼 정말 그 정도의 의미밖에 되지 않냐 물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으니까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고, 그래도 내가 그분을 믿으니까 그래도 내가 그분의 생일을 온 마음으로 축하하고, 그리고 예수님 덕분에 선물도 받고, 뭔가 교회에서는 예수님 생일을 축하하면서 들뜬 분위기에서 행사를 준비하고 그런 행사들을 치르면서 뭔가 또 행복감도 만족감도 갖고, 정말 우리가 그 정도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전부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 12월 한 달 4주에 걸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가 이제 그분을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어떤 단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태초부터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그 약속 하나하나의 약속들이 정말 나의 삶의 빛이며 소망이며 힘임을 우리가 조금 말씀을 통해서 듣고 정말 그런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을 잘 알고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원수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의 장애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어떤 것이 여러분의 장애물이셨습니까? 아까 이야기를 듣자니 내가 장애물이지, 그래 내가 문제야, 나만 없어지면 돼, 이렇게 고백하신 분도 계셨는데 정말 솔직한 고백이죠. 나만 없으면 됩니다. 항상 내가 문제죠. 내가 문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과 판단과 경험들이 참 문제일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또 정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그 사람 내 인생의 장애물입니다 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안타깝게도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나의 가족들입니다. 그 사람이 참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닐 수 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나의 상황이 계속해서 나의 꼬리를, 나의 발을 잡고 놓아주지 않는 그런 장애물 가운데 있으신 분도 있습니다. 가난이라는 장애물, 또는 질병이라는 장애물. 그러니까 이러한 장애물들이 우리를 참
마음 무겁게, 몸 무겁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장애물을 우리가 평생 안고 살아가냐 하냐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가 평생 나의 인생이 끝나기 전까지도 그 장애물이 없어질 수 있는데, 정말 내가 지금 이 장애물 때문에 받는 힘듦과 어려움을 고스란히 안고 가야 하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도대체 그 장애물들, 그 문제들은 어디에서 왔냐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장은 여러분들도 익숙한 본문이고 또 익숙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아담과 하와가 바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는 과정과, 그리고 그 먹게 된 이후의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창세기 3장 이전까지 아담과 하와의 삶은 우리가 조금 전에 말했던 장애물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삶이었습니다. 거칠 것이 없었고 원하는 것은 뭐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딱 그런 삶입니다. 행복이 보장되어 있고 그 행복이 끝나지 않을, 영원히 행복하고 내가 바라는 나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아담과 하와는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런 그들이 오늘 3장에 와서 그 행복에서 멀어지게 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된 것이 바로 3장입니다. 우리가 이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고 먹지 않았습니다. 먹지 않고 자신의 삶을 살았고 정말 우리가 바라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뱀이라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보지 않겠느냐라고 권합니다. 그리고 하와는 먹게 됩니다. 자, 그 먹었을 때 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 잎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뭔 소리죠? 제가 갑자기 머리가 멍해져서. 다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아담과 하와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눈이 밝아졌다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보통 좋은 의미로 쓰잖아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 눈이 밝아졌다라 하면 정말 부정적이고 정말 최악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별로 이렇게 정리하고 이런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정리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어지르는 걸 싫어하죠. 그래서 어지르지 않고 뭘 그냥 있는 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면 이제 그때부터 짜증이 나는 거예요. 정리되지 못한 것이 눈에 보이면. 근데 눈에 안 보이면 어때요? 잘 삽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눈에 안 보인대요. 근데 눈에 보이면 어떡합니까? 그때부터 이제 피곤이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보게 된다는 것은 사실 보지 않았어도 좋았을 것을 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참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옷을 입지 않아도 충분히 아름답고 충분히 완벽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눈을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우리가 벗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이 자기가 원하고 필요한 것이 다 갖추어져 있다면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왜? 내가 필요한 건 다 여기 있는데? 모두가 자기의 삶에 만족하고 산다면 여러분, 누군가를 해코지하거나 누군가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죄의 문제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내가 원치 않은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바라지 않는 것들이 내 눈에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난하구나, 내가 힘이 없구나, 내가 가진 것이 없구나, 내가 이것이 문제구나, 이것들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우리에게 알려지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죄로 향할 수 있는 우리의 디딤돌이 된다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지금 그 첫 발걸음을 뗀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제 죄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죄라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서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어디에서? 눈에 보여지는 것에서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는 그 전에는 모든 것이 좋아 보였다가 이제는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을 분류해서 봅니다. 우리 권영재가 다이어트를 많이 했대요. 보는 사람마다 와, 너무 좋다고. 그럼 그 전에는 안 좋았다는 거죠. 사람의 눈이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을 구분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새 옷을 샀는데 사람들이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안 좋다는 거죠. 제 아내가 항상 저에게 옷을 사면 물어봐요. 어떠냐고. 저는 제 눈에는 사실 이 옷이나 저 옷이나 다 똑같은데 물어보니까 좋아, 괜찮네. 대답을 안 하면 안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우리의 눈이 보여지는 것이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 나은 것과 더 나은 것을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는 불행의 시작이다. 여러분, 우리가 장애물이라고 여기했던 것들, 그것이 정말 장애물일까요? 내가 많은 돈을 소유하고 있지 못하는 것, 정말 장애물일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돈으로 내가 나의 삶을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아니,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그것을 장애물이라고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돈이 그밖에 없는 것이 장애물이 아니다라고 여긴다라는 거죠. 하지만 어떤 사람은 동일한 돈을 가지고 나는 이거밖에 없으니까 내 인생은 정말 비참해라고 생각한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있게 된 이 비극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제 장애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사람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져서 내가 벗었네 라고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무엇을 하게 됩니까? 남 탓을 하게 됩니다. 하와는 자기 남편에게 선악과를 먹고 너도 먹어봐 라고 했습니다. 아담이 왜 먹었을까요? 안 먹으면 하와가 안 좋아할 것 같으니까. 물론 선악과가 맛있어 보여서 그냥 덥석 먹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라는 이야기를 아담에게 했기 때문에 그냥 먹지 않습니다. 결국 관계 안에서 이제 좋은 것을 권하고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 관계에만 있다가 이제 좋지 않은 것을 권했을 때 그것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났고 지금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저는 내 옆에는 정말 좋은 사람이 너무 많다는 고백을 항상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 아래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시골에서 친구들과 알콩달콩 정말 행복하게 잘 지냈고, 그리고 대학을 가고 이제 좀 더 넓은 사회로 나왔을 때 보게 된 것이, 정말 나는 좋은 사람들 사이에서 살았구나라는 거였습니다. 정말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걱정해주고 나를 염려해주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더 넓은 세상을 나와보니까 나를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인 사람, 나를 이용해서 자기의 삶을 더 낫게 만들려는 사람, 나를 불행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곳곳에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고, 또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로 인해서 불행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것은 서로 함께 사랑하며 살라고 만드신 것이지 서로 손가락질하고 네 탓 내 탓 하면서 살아가라고, 누가 잘했느니 못했느니를 따지며 살아가라고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 그들은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이제 남 탓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가 아담에게 묻습니다. 누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느냐? 11절에 이렇게 말하시죠.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려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물었을 때 아담이 네, 먹었습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고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아담이 그 전에는 하나님과 이 대화가 사랑이 넘쳤는데 지금 여기서는 살벌한 긴장감이 넘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이 관계의 긴장감 아래 하루하루를 살아가니 너무 피곤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그래도 내가 이득되는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지? 내가 그래도 내 삶을, 내 마음을 믿고 고백할 사람이 어디 있나? 아무도 없네. 이런 관계의 긴장감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정말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들이 다 나에게는 장애물이고 나에게는 어려움이시죠. 어느 관계 하나 마음 편히 나를 해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간 삶이 얼마나 비극입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바로 나의 자신입니다. 내 눈에 보여지는 것이 나를 힘들게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지만 진짜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 내가 더 잘나지 못했음에, 내가 더 예쁘지 못했음에, 내가 더 머리가 좋지 못함에, 내 성격이 더 좋지 못함에, 내가 더 낫지 못함에 우리는 계속해서 스스로 자책하거나 또는 그러지 못한 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러지 않은 것처럼 포장하느라 참 우리를 힘들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장애물은 우리일지 모릅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저주 아래 영원히 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후에 모든 인류는 바로 그 저주 아래 내 눈에 보여지는 것에, 내 귀에 들려지는 것에, 또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나 스스로의 문제 때문에 영원히 고통스러워하다 비참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는 우리가 그러한 인생의 고통 가운데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죄를 짓는 바로 그 다음
하나님이 그 모든 죄의 문제에서, 그 속박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가 내 눈에 보여지는 것,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나 스스로의 문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기 전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 전에는 내 눈에 보는 것이 다 만족할 만큼 좋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비록 완전하지, 하나님과 같이 완전하지 않은 존재이지만 여전히 사랑스럽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고, 함께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사람이었고, 나 스스로에 대해서도 충분히 감사하며 나를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던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게 된 이후에 비참한 결과로 이어졌는데, 바로 그것이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사단의 존재의 나타남에서 시작되는, 사단의 존재가 우리를, 괜찮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그것으로 되겠어? 라고 유혹하는 그 유혹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떤 교육을 통해서, 또한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더 맞겠다라고, 그래도 100% 옳은 선택은 하진 않지만 그래도 좋은 선택들을 하려고 충분히 마음 먹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을 해서 땀을 흘려서 나의 삶을 좀 더 낫게 만들려 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 가운데에서 그래도 미워하고 이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그래도 내 편, 내가 사랑해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만들려고 애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이루었고, 그래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사랑하려 애쓰는데 사단이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사람과의 관계를, 나의 스스로에 대해서 사단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하는데 한순간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고, 나의 감정이 충분히 이제 사랑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진짜 넌 역시 나의 평생의 원수였어, 다시 돌아가게 되고, 우리는 그렇게 나락으로 다시 떨어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바로 사단의 원수를 갚으시겠다 약속하신 것이 바로 15절입니다. 15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태초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애쓰시지만 그것을 방해하고 그렇게 되어지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존재, 그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패배하게 된다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머리는 생명에 직결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순간, 우리는 죄의 모든 결박에서, 사망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이 순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바로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고 5장 1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범죄의 결과로 우리가 영원한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를 그 죄의 결박에서 건져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단의 소나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 눈에 보여지는 것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나의 스스로의 문제 가운데에서,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문제로 더 확산시키는 사단의 결박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미 해방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방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내 눈에 보여지는 것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그 관계에 오해하고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나의 스스로의 어떤 연약함에 대해서 그것이 나를 찌르고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기대하고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여러분, 놀랍게도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분의 존재를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12월은, 그냥 크리스마스는 즐겁고 행복한 날, 내가 사랑하는 분이 태어난 날, 그래서 우리 열심히 선물 준비해서 축하하자, 그런 조그마한 기쁨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삶에 들어오신 이후에 정말 내가 나의 눈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러한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갈 수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저희는 저 소박한 반짝이밖에 걸지 않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선극을 준비를 하고 칸타타를 준비하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삶에서 내 눈에 보여지는 것에 현혹되지 않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감사할 때 그것이 가장 큰 축하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더 이상 돈에, 제가 더 이상 부에, 제가 더 이상 사람과의 관계에, 제가 더 이상 내 안의 연약함에 무너지지 않게 하심이 너무 감사합니다. 나로 하여금 이렇게 성장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내가 너무 축하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마스이며,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신 일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하신 일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장애물이었던 것이,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예수님이 나의 삶에 들어와서 나의 삶이 주인이 되어주시니 이제는 그것이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나의 손을, 발을, 나의 온몸을 묶고 있던 죄의 사슬과 결박들이 끊어나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니까.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었던 일, 내가 하고 싶지 않았던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조금씩 되어져 가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내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함께 행복한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과
방금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바로 원수 머리를 상하게 하시며 우리의 죄와 사망의 결박에서 우리를 해방케 하신 그 예수님의 오심이 나에게는 이런 장애물에서, 이러한 사슬에서 조금씩 해방되게 하고 계십니다 라는 고백들을 옆에 있는 분과 함께 나누시고, 아직 내 마음 안에 그러한 어떤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다른 분들의 이야기들을 들으시면서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조금 확인하시고 좀 확인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